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못했던 핸드폰 잠시 멀리하고 마음의 소리에 귀 울여보세요. 지금 당신의 머릿속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무엇인가요? 돈 걱정, 건강 걱정, 인간관계 걱정, 미래 걱정, 걱정이 많아 잠이 오지 않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미래를 바꾸지 못하고 현재의 복만 갉아먹는다. 이 영상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복이 다시 들어오는 실제 작동 방식,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걱정 끊기 의식 3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한 장,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복이 끊기는 진짜 이유. 우리는 누구나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걱정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려보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걱정 속에 깊이 빠져 인생 전체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걱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걱정은 미래를 바꾸지 못하고 현재의 복만 갉아먹는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정확히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왜 걱정이 많으면 복이 끊길까요? 그 이유는 마음의 흐름, 행동의 변화, 기운의 차이, 이 3가지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 걱정은 지혜가 아니라 두려움을 키운다. 사람들은 걱정을 신중함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반대로 말씀했습니다. 걱정은 지혜가 아니라 두려움의 뿌리입니다. 지혜는 상황을 냉정히 바라보게 하지만 걱정은 상황을 부풀려 두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작은 문제 하나가 생기면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은 여기까지라고 범위를 그어냅니다. 하지만 걱정이 많은 사람은 혹시 그 다음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상상을 현실보다 앞세웁니다. 그 과장된 상상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두려움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두려움이 마음의 여유를 모두 잡아먹습니다.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면 인생에 다가오는 기회를 잡을 힘이 사라집니다. 복은 열린 마음에 머물지, 닫힌 마음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둘, 걱정이 반복되면 부정적인 상상이 현실을 덮어버린다. 부처님은 세상을 마음이 만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사건의 일만 보고 5나 10까지 부정적으로 확대합니다. 이번 달에 돈이 좀 부족하네. 앞으로도 계속 부족하겠지. 일이 잘 안 되네.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겠지. 이런 식의 사고가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문제는 걱정이 많아지면 뇌는 그 걱정을 현실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미 일어난 것처럼 몸과 마음이 반응합니다. 불안, 피로, 무기력, 예민함 등이 여기서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는 좋은 변화가 다가와도 그 변화를 위험으로 인식해 거부하게 됩니다. 복이 들어오는데 걱정 때문에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셋, 걱정은 사람의 기운을 탁하게 만든다. 복은 결코 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복은 기운이 밝은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밝은 기운은 긍정, 감사, 여유, 신뢰에서 나오고, 탁한 기운은 불안, 걱정, 두려움, 예민함에서 나옵니다. 걱정이 많아지면 눈빛은 흐려지고, 표정은 굳고, 말투는 빠르게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에게 좋은 기회, 좋은 사람, 좋은 흐름은 가까이 다가오기를 꺼립니다. 기운이란 신기할 만큼 비슷한 기운끼리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밝은 기운은 밝은 기운을 불러오고, 어두운 기운은 더 어두운 상황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많을수록 복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넷, 걱정은 행동을 멈추게 한다. 복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옵니다. 기회를 향해 한 걸음을 뗀 사람,
새로운 인연을 향해 마음을 연 사람,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에게 옵니다. 하지만 걱정이 많으면 이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합니다. 괜히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만 하고 행동을 멈춰버립니다. 행동이 멈추면 복도 멈춥니다. 복은 정체된 마음을 싫어하고 흐르는 마음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복이 끊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걱정은 지혜가 아니라 두려움을 키우고 부정적인 상상을 현실처럼 만들며 기운을 탁하게 하고 행동을 멈추게 만들어 결국 좋은 흐름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복을 크게 받을 그릇도 크다. 걱정이 많다는 건 당신의 마음이 예민하고 변화를 깊이 느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음을 잘 다루기만 하면 걱정은 복을 부르는 발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2장,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복의 징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이 오려면 마음이 편해야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의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복은 혼란 뒤에 오고 걱정은 변화 앞에 온다. 즉, 걱정이 많아졌다는 것은 당신의 인생이 새로운 흐름으로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불행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은 큰 복이 문 앞까지 와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다음 3가지 변화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하나, 마음이 흔들릴 때 낡은 운이 떨어져 나간다. 복은 새로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이 들어오려면 기존에 쌓여있던 낡은 기운이 먼저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은 반드시 혼란을 동반합니다. 과거의 습관이 흔들리고 관계가 정리되고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생각들이 무너집니다. 이때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지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그릇을 만들 때 옛 흙은 먼저 부서진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걱정, 가슴의 답답함, 갑자기 밀려오는 불안감은 잘못 가고 있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길로 가고 있기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흔들림은 무너짐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2. 마음이 예민해질 때 감각이 열린다. 복이 다가오면 기운이 바뀝니다. 기운이 바뀌면 사람은 미세한 변화를 먼저 감지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예민해집니다. 갑자기 작은 말에도 신경 쓰이고 사람들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고 평소에는 넘겼을 일들이 크게 와닿기도 합니다. 이 예민함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지? 내가 이상해진 건가? 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예민함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민해진다는 건 당신의 마음이 변화의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마치 비가 오기 전 바람이 평소보다 차갑고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부처님은 이것을 감각이 밝아지는 시기라 표현했습니다. 예민함은 약함이 아니라 새로운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끝났다는 표시입니다. 셋, 걱정이 많아질 때 관계와 환경이 재정렬된다. 복이 들어오기 전에는 기존의 인간관계나 일터, 환경 등이 크게 흔들립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멀어지거나 뜻밖의 갈등이 생기거나 오랜 관계가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왜 갑자기 나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지? 하지만 인생은 항상 빈자리가 생겨야 새로운 존재가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공空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채워진 공간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지만 비워진 공간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만약 요즘 사람이 떠난다,
관계가 정리된다. 일에서 막힘이 많다. 환경이 변한다.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그건 나쁜 일이 아니라 당신에게 맞지 않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비워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복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넷, 무기력 멈춤은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운의 전환점이다. 복이 오기 직전에는 이상하게도 몸과 마음이 무겁고 뭘 해도 집중이 안 되며 갑자기 의욕이 꺼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걸 종종 내가 나약해진 건가? 운이 떨어진 건가? 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기력은 마음이 새 길을 준비할 때 일어나는 휴식이다. 새로운 운이 들어오려면 마음이 잠시 멈춰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막막하고 움직이기 싫을 때 그건 실패나 퇴보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새로운 길의 방향을 잡는 중입니다. 변화는 고요 속에서 시작됩니다. 고요가 찾아왔다는 건 이미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걱정이 많아졌다는 것은 당신에게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건 낡은 운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예민해지는 건 새로운 감각이 열려 변화의 신호를 감지하는 것이며 관계가 흔들리는 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무기력과 멈춤은 마음이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즉, 지금 느끼는 걱정은 당신이 잘못 가고 있어서가 아니라 맞는 길로 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 걱정이 깊다는 것은 바로 그 새벽 직전의 순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곧 당신에게 필요한 변화와 당신에게 꼭 맞는 복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 장, 걱정이 복으로 바뀌는 순간, 걱정이 많은 사람은 예민하고 섬세하며 상황을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즉, 큰 복을 받을 그릇이 이미 준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다루는 법을 모르면 그 섬세함이 복이 아니라 고통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걱정을 없애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걱정은 버릴 것이 아니라 다루어야 한다. 걱정을 없애려 하면 더 커지고, 걱정을 억누르면 마음속에 쌓이고, 걱정을 피하면 새로운 걱정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걱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들어올 때 그것을 복의 자리로 바꾸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그 방법을 아주 실천적으로 제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꾸준히 시행해도 걱정은 자연스럽게 복의 문으로 변합니다. 하나, 걱정이 올라오면 판단하지 말고 바라보기.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걱정이 생기는 순간부터 반응을 해버립니다. 큰일 났다. 또 불길한 예감이 드네. 이번에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이렇게 반응하는 순간 걱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부정적인 상상이 부풀어 오르고 마음은 그 상상을 현실처럼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순간을 고통이 증폭되는 지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이렇게 말하세요. 아, 내가 지금 걱정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단지 알아차리는 것. 이 단순한 행위 하나만으로도 걱정의 기운은 절반 이상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반응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스스로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관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관찰은 걱정과 나를 분리시키고 그 분리되는 순간 마음에는 평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둘, 질문을 바꿔라. 걱정은 질문을 통해 복으로 전환된다. 걱정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질문이 항상 부정적입니다.
혹시 실패하면? 혹시 내가 틀렸다면?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면? 혹시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이 질문들은 모두 걱정을 키우는 질문입니다. 부정적인 질문은 뇌를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하고 그 결과 현실도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과정에서 올바른 질문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올바른 질문이 올바른 길을 연다. 걱정을 복으로 바꾸는 방식은 질문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걱정이 생기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한 가지는 뭘까? 이 일이 나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걱정을 기회로 만들 방법은 무엇일까? 질문이 바뀌면 뇌의 작동 방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불안하던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고 막혔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걱정 자체가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걱정이 복으로 전환되는 핵심 원리입니다. 셋, 좋았던 것 3가지를 매일 기록하라. 걱정이 많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좋은 일은 작게 보고 안 좋은 일은 크게 보는 마음의 습관이 생겨 있는 것이죠. 이 습관을 바꾸는데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에 좋았던 것 3가지 기록하기입니다. 아주 사소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늘이 예뻤다. 따뜻한 커피가 맛있었다.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하게 말했다. 몸이 괜찮았다. 바람이 시원했다. 이렇게 작은 기쁨을 기록하는 습관을 일주일만 해보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내는 문제가 아니라 긍정적인 신호를 먼저 찾기 시작합니다. 둘째, 작은 감사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기운이 밝아지고 복이 머물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셋째, 걱정은 문제에 집중하는 힘인데 이 습관은 마음을 감사에 집중하는 힘으로 바꿔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을 기억하는 자에게 복은 다시 들어온다. 작은 복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면 큰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걱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 자연스럽게 복의 문으로 바뀌도록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반응하지 않고 바라보기, 걱정을 발견했을 때 질문을 바꾸기, 매일 좋았던 것 3가지 기록하기. 이 3가지 습관은 당신의 마음을 밝게 하고 뇌의 회로를 바꾸고 기운을 맑게 만들며 결국 복이 다시 들어오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걱정은 깨달음의 문이 된다. 지금 느끼는 걱정은 당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 마음이 더 깊어지고 삶이 더 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걱정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 걱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